반갑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읽었으면 했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읽지 않고 고민하다가 9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총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싸움은 패싸움도 아니고요, 격투기도 아닙니다. 850명이 믿는 신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가운데 누가 참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갈멜산에 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이게 대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들의 신 바알을 부른다는 거예요. 450명이 이 자리에서 바알을 외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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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명이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니까 여러분 좀 괜찮은 듯 들리지만 450명이 여러분 앞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네, 압도하는 소리일 겁니다. 자, 450명이 계속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이 28절에서 더 큰 소리로, 그리고 29절에서 이들이 미친 듯이 바알을 불렀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바알 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불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알 신이라면 여러분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그렇게 외치면 불쌍해서라도 어때요? 내가 불 내려줄게. 네, 불을 쫙 내려주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엘리야가 딱 한 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37절에서. 자, 이렇게 딱 한 번 기도하고 난 이후에 38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갈멜산에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을 외치고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단 한 번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누가 진짜 참신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이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잘 들으라고 했는데 뭘 잘 들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이라고 언급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18장뿐만 아니라 18장 전부터 엘리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으면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 850대 1로 싸우게 됐고, 이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3년 6개월의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엘리야가 그 당시 우산 끝판왕이었던 이세벨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세벨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자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절과 13절 보면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한 여인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할 때? 멸할 때. 13절에서 뭐 할 때입니까? 죽일 때요. 이세벨은 여왕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세벨 여왕의 남편이었던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찾아온다는 것,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승리하게 됐다는 걸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고자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면서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협박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한번 살펴보면 관찰하다, 주목하다, 인지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엘리야는 이미 열왕기상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좀 전에 450명 바알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싸워서 멋있게 기도 한 번으로 이겼습니다. 자, 이세벨의 사신이 와서 설령 온갖 것으로 협박한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450대 1로 싸워봤다. 2대 1로 싸워봤다. 흔히 TV에는 25대 1로, 12대 1로 싸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450대 1, 850대 1로 싸우는 게 쉬워요? 1대 1로 싸우는 게 쉬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1대 1로 제가 싸워보진 않았습니다만 1대 1로 싸우는 게 훨씬 수월할 듯 합니다.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한 명은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협박했을 때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르밧 가부부터 시작하여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엘리야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지 두려움의 연속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형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형편만 보았다는 것은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관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거나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그 도망간 곳이 부엘세바였고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더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행동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2번이나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자, 근데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잘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 했다 그러죠? 예,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데 뭘 먹냐? 6절입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자, 여기 5절에 나오는 어루만지다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다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만지다, 건드리다, 손을 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살기 위해 도망간 엘리야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어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으로만 새 힘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게 하여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오늘 본문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락가락.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팡지팡. 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18장의 모습은 여러분 진짜 선지자나 나온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말인데요. 이세벨이 지금 언제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안 따라오시는구나. 언제 죽인다 했어요? 네, 내일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정말 죽이고 싶다면 언제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죽여보신 거 아니죠, 여러분? 네. 내일 이맘때 죽이면 안 돼요.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로 와. 네. 지금 찾아가서 엘리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 있다는 걸 이세벨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세벨은 뭐 했죠? 자기도 이제 두려움도 있으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사신을 보여 너를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뭐만 보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장면, 정말 신기한 장면이 뭐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 했다고요? 네, 만지셨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먹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 김한나 집사님 굉장히 빵긋 웃으시는데, 예, 여러분 저는 요즘에 신방 갔다 오고 나서 살 빼고 있습니다. 예, 4kg가 쪘어요. 한 5kg 정도 쪄가지고 저 요즘에 저녁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든데 먹는 거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스토리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 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저씨처럼 느끼는 거예요. 낯설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세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자, 지금 제자들이 올라온 거예요. 고기를 잡고 올라온 거예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다? 예,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올라왔는데 지금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군침이 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생선과 떡을 누가 굽고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 굽고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이 굽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배신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놈들에게 떡 주겠습니까? 생선 줄까요? 배신했어요, 여러분을. 예? 저 안 줄 겁니다, 저는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 같으면 충분히 나랑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게 뭐냐? 꼬라지가 그게 뭐냐? 이 말씀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숯불에서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엘리야를 일으킨 음식이 뭐라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 한 병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부족한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세벨한테 지금 당장 찾아가서 주님의 심판을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조금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이후에 그 음식물이 준 힘을 의지하여서 40일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뭐라 질문하죠? 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야,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동의가 되시죠? 정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제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다 그러죠? 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뭘 보여주시냐면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십니다. 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강한 바람으로, 강한 지진으로, 불로 이세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다만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걸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소리를 들은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근데 그 하소연이 원망불평이에요. 그 원망불평이 어디 적혀 있느냐? 10절과 14절에 적혀 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 나 엘리야예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지자 노릇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불만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누구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가 그 놀라운 사건을 다 이룰 수 있었고 다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4절 이 엘리야의 고백은 틀린 고백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길 수 있었던 거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거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뭄 때문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 올 수 있었던 이유 엘리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의 핵심은 엘리야는 오직 나에게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엘리야에게 있는 뭐만 보고? 네, 형편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만족과 안정, 감사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편이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눈이 있고 나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형편만 보면 어떻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형편에만 집중하면 결국 우리도 어떻다는 겁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을 통해 수많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 형편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볼 수밖에 없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몰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서도 질문하시고 13절에서도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에게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형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은 자기 형편만 보고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이 뭐냐면 그 형편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형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단다. 이걸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늘 믿음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상관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관여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나는 절대로 상관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나의 형편대로 좌지우지 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의도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형편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이 태어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도저히 봐도 내 형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편대로라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형편대로라면 선지자 그만둬야 될 형편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어제는 믿습니다 하다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러면 안 되죠, 나한테. 나 진짜 주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막상 문제가 찾아오면 솔직히 진짜 막막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어깨에 수많은 짐이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주위를 보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통장을 봐도 답답하고 내 인생을 보더라도 답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뭘 원해요? 나에게도 엘리야처럼 갈매산과 같은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 때문에 너무 가슴을 치고 싶고 그냥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지금 갈매산의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편대로 살면 형편없이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편대로 살면 형편없이 삽니다. 우리는 형편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담이 생각났는데 이 속담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새롭게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볼 때 답답함이 있으시죠? 예, 왜 저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형편만 볼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엘리야야, 지금 너의 형편만 묵상하지 말고, 엘리야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묵상하면 안 되겠니? 이걸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형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일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어진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